오늘 말씀을 악이 열심히 일할 때 더욱 힘써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다니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정말 바벨론의 유수와 같은 삶을 사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능력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게 인정하게 만드시는 이 귀한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 역사의 중심 인물로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삶을 살기를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제자들과 성도들과 이웃들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한국교회에 풍성하여지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이 열심일 때 더욱 힘써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특별히 힘든 일이 무엇이냐면 때로는 악이 우리보다 더 열심이고 우리보다 더 치밀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 때 보면은 우리보다 더 열심인 사람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우리보다 더 치밀한 사람들, 우리보다 더 많은 세력을 가진 사람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항상 이러한 상황을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현실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고 이 현실 인식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받았던 그 인식 안에서 머물러 있느냐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악이 이렇게 열심일 때 악이 이렇게 치밀하고 우리보다 더 많은 수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어떻게 이겨? 이거 안 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순응하든지 앞서 싸우든지. 근데 싸우려고 해도 싸울 힘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순응하려고 했는데 우리 양심이 거리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이 문제들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악한 이들의 계획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들이 너무나 열심이고 너무나 치밀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과 시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악인들이 즐거워하는 7가지는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건 정말 싫어한다. 이거 하나님 미워하는 거다.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란 뜻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심판하는데 악인들은 너무 좋아하는 게 있어요. 특히 이 악인들이 좋아하는 7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니엘을 향한 우리가 6장에서 발견한 다니엘을 향한 이들의 악행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미리 준비하고 미리 깨닫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요? 도리어 하나님 원망하는 일이 없이 당황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위와 같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는 빠져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이미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안에도 있는 건데 이 내용도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과 시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랑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내용이 3번의 답이고 왜 이때 기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기도를 기꺼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다리오가 다니엘의 형을 집행하면서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오늘 다리오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놀라운 점이 바로 이분이고,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권자들이 이러한 말을 할 수 있게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공한 겁니다. 우리가 사실 고난 가운데, 죄악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를 하더라도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으면은 하나님이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걸 보게 되고, 우리가 이 일을 목표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이 내용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선 확인했으면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13절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기 전에 우선 악한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그들의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왕을 섬긴다고 하면서, 왕의 글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왕을 모든 신들보다 더 높인다고 했던 이들의 책략은 사실 완전히 거짓이었습니다. 그 거짓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왕은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하는 것이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왕의 통치를 받고 왕이 결정한 그 결정된 삶을 사는 것을 너무 기뻐합니다, 이 뜻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왕을 위하지 않으면서 왕을 위하는 척하는 거였어요. 왜? 왕이 총리를 세워놓고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을 특별히 높인 이유가 뭐였어요? 왕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왕이 손해가 가지 않도록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그 다니엘이 싫은 거예요. 즉 이거는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왕이 이익을 얻는 것보다, 왕이 만수무강하는 것보다, 왕의 통치가 만세를 이어가는 것보다 사실 뭐가 더 중요한 거였어요? 내 이익이 중요한 거였어요. 내 지위가 더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왕을 위하는 척하면서 이 칭송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짓이었어요. 두 번째는 마치 다니엘이 이 법률에 동의한 것처럼 말했어요. 모든 총리가 다 동의했다 그랬어요. 모든 관료가 다 동의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이런 법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이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법,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사람 고발할 것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에서 위반된 것은 다니엘이 동의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왕도 알고 신하들도 아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동의한 것처럼 거짓말합니다. 세 번째는 왕을 찬양한 것 같지만 실상은 이용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위험하다 그랬어요. 악인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에 항상 이용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속이려고 우리에게 덫을 놓게 해요. 근데 다리오 왕도 자기의 영광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정도 영광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홀딱 넘어가 버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본질은 무엇이다? 항상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것에서 벗어나려면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세상적으로는 둘째, 마치 다니엘이 이 법에 동의한 것처럼 말한다.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팩트 체크했어야 된다. 다니엘을 불러와서 이 법에 동의했는지 물어봤으면 금방 해결됐을 텐데, 자기가 영광받고 싶어서,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이용당한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팩트 체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적으로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 9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들의 행태를 보면은, 야,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대단한 걸 설명해 주는 말씀이 뭐냐면 시편 140편 2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40편 2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이고,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열심이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냐면 마음속으로 항상 악을 생각해요. 우리는 사실 그러지 못해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항상 선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마음속으로 항상 하나님 찬양하는 걸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이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악한 걸 계획해요. 그리고 뭐예요? 이 꾀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모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보다 이들 더 자주 모이고 더 열심히 모여요. 우리가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악한 계획을 실천하려고 미리 와서 올모아 줄을 놓고 그물을 치고 함정을 칩니다. 여러분, 이거는 부지런한 걸 얘기해요. 엄청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골목골목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이들의 수고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니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1절을 보시죠. 그 무리들이 모여서 이들이 매일 모여서 그 꾀를 악한 계획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들이 미리 모여 있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자리에 다니엘 집 앞에 미리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발견하고를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냐면 사람들이 들이닥치고. 여러분들, 이 들이닥치기 위해서는 언제 모였을까요? 이들이 다니엘을 쫓아다니면서 모인 거 아니에요. 미리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매복한 거 다니엘이 깨닫고 발견하고 창문을 가리거나 기도를 안 하거나 건너뛸 수 있거든요. 이들은 다니엘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지킨다는 것을 사실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알지만 거기까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미리 잠복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더 수고하는 거예요. 훨씬 더 미리 다니엘이 기도하려는 시간보다 더 일찍 와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노력보다 더 열심으로 다니엘을 잡으려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우선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7가지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7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들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손과 악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고 빨리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을 토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다. 자, 우선 이들이 가진 교만한 눈으로 뭐 했습니까? 야, 다니엘이 왜 우리보다 높아야 돼? 왕은 도대체 능력이 좀 있다고 출신 성분도 다른 저놈을, 더군다나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이 무찔렀던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니엘이 나라가 바뀔 때 넘버 2 자리에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넘버 3이지만 그 자리에서는 넘버 2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어야 없어져야 될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를 가장 높이는 거예요.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능력과 왕의 계획보다는 내 판단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교만이라 그래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지켜보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뜻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의 끝은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결국은 자기의 교만의 대상이 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거짓말하는 혀예요. 다니엘이 동의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니엘 동의 안 했어요. 근데 거짓말로 왕을 모함해요. 거짓말로 왕을 칭송하고 거짓말로 법률을 제정하고 거짓말로 이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 그게 뭐였어요? 죄 없는 자를 죽이는 것이에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였어요. 이 악한 자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잔혹합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가야바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죽어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게 뭐가 어렵다고 너희들 이 예수 죽이는 거 머뭇거리느냐.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그 얘기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들어서 도리어 그가 무엇을 선언한 것이라고 얘기해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성격이 무엇인지 선언해 주는 거라 그래요.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정한 길로 가려니와 나를 판 자는 죄 없다 할 수 없다.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 없는 자를, 무죄한 자를 죽이는 거, 그들의 피를 요구하는 거, 그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거, 이거 우리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이 부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참사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그거 그 배에 타라 그랬어? 누가 그곳에 가라 그랬어? 여러분,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죄가 아닌 것을 죄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이것 또한 죄 없는 자의 마음을 죽이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거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악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과 야, 이거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지 내 뜻이 이루어질까? 왕을 이용하자. 왕을 띄워주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계획이 실현되니까 이젠 다니엘을 잡으려고 악을 행하려고 빨리 달려가는 발과 30일도 사실 필요 없었어요. 바로 돌무에 걸고 최대한 빨리 잡아 죽이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토하는 거짓 증인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거지만 이 다리오 왕한테 가서 아닌 척, 우리의 의도가 왕을 찬양하는 척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법령을 얘기하고 왕이 스스로 이 법령은 절대 못 고치는 거야 라고 얘기하도록 유도신문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 하려고? 절대 다니엘을 살려주지 못하게 만들려고.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그가 고백하게 만들려고. 결국 그거는 뭐예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거 우리가 성경에서 다리오와 다니엘이 너무나 잘 대처해서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 정도 되면은 다리오 왕도 다니엘에 대해서 면이 안 쓰고 다니엘도 이 정도 되면은 다리오 왕 원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철저하게 갈라놓는 거예요. 다시는 한편이 되지 못하도록 이들은 이간질하고 있어요. 그 이간질하는 계획으로 죽음까지도 사형제도까지도 사자굴까지도 법령까지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악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악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꼼꼼하다고 이렇게 강력하다고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어찌해야 되나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나와요? 야, 기도해서 이게 해결이 되겠냐? 교회 가는 걸로 해결이 되겠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교만한 자들의 성격을 얘기해주는 우리가 조금 전에 나왔던 시편 140편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십시오. 시편 140편 1절과 6절을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시인이 무엇합니까? 이 포악한 자들의 악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아요. 악을 꾀하고 매일 모이고 올무와 줄과 그물과 함정을 놓을 만큼 열심히 해요. 근데 이런 자들을 어떻게 이겨요? 항복해야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여, 이들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 주님, 제발 우리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근데 시편 140편 말씀은 왜 기도해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그 아래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시편 140편 11절로 13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들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예. 우선 뭐로 하는 겁니까?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영혼이 산 자,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 영혼이 죽은 자, 선악간에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냥 보면 몰라요. 도대체 바벨론이 왜 이렇게 강성한 겁니까? 어떻게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시키고 그 안에 기물들까지 싹 끌어가서 자기들의 연애에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하는 이 강력함은 도대체 뭡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언서에 들어가면 다니엘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70일에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징계하신다는 그 기간이 있었던 걸 깨닫게 되고 그 기간이 다 찬 걸 알고 오히려 회개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깨닫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우리를 징계하는 징계의 몽둥이로 쓰시지만 그 기간과 범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범위를 못 넘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하게 이루신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중간에 내가 알거니와 12절을 보면 140편 12절을 보면 내가 알거니와 나 이거 이미 안다는 거예요. 나 이거 이미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 내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쓰셨는지 알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 하셨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반드시 우리 인도하시고 이것을 기뻐하는 공동체로 유지시키고 회복시키신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기도하는 것과 경험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알고 경험하고 기도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이제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던 겁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계략과 열심과 꼼꼼함보다 무엇이 더 힘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역사가 더 힘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은 끊임없이 의심하게 돼요. 끊임없이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알고 믿고 의지하면은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허락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인정하고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악이 강성할 때 더욱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더욱 기도하라. 더욱 기도하라. 자, 오늘 이 꼼꼼한 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여기 화면은 없지만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다니엘을 이미 붙잡아 놨어요. 다니엘을 고발할 증인들 다 모아놨어요. 그런데 왕한테 갈 때 임금이시여, 당신이 선포하신 그 금령을 다니엘이 보고도 이것을 어겼습니다 하면은 혹시 몰라요. 아이고, 다니엘 살려야 돼. 그러면서 이 왕이 안면몰수하고 뻔뻔하게 다니엘을 살리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1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나아가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을 왕의 도장에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들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이게 또 뭐예요? 다리오 왕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왕을 이렇게 칭송한 거 왕 기억하시죠? 왕을 신보다 높은 자리에 우리가 올려놓은 거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뭐라 그래요? 알지. 그렇지. 그래서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그렇지. 이거는 30일 동안 이제 절대 못 고치는 거지. 이거는 누구도 고치면 안 돼. 이 확답을 받은 겁니다. 미리. 그래 놓고 뭐 하는 거예요? 딱 다니엘의 범죄 사실을 내어놓는 거예요. 이들이 만들어 놓은 그 올무에 다니엘이 걸렸음을 왕이 이젠 알아도 못 고치게 만들게 스스로 입으로 다시 한번 선언하게 만들고 이 죄를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해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구하려고 이리 노력해보고 저리 노력해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법령을 만든 사람들보다 자기의 우호적인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대책회의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이 법령을 무효할 수 있는 방법 없겠냐? 다니엘에게 예외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그가 공로가 많으니까 그 공로로 이 죄를 면제할 수 있는 방법 없겠냐? 온갖 방법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알잖아요. 이 사람들 꼼꼼해요. 빈틈이 없었어요. 그동안 예외가 됐던 규례들 다 찾아봤을 거예요. 그러니 선례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진 겁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이제 확인 사살을 한 번 더 합니다. 15절이 그겁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요. 왕이 한 거잖아요. 왕의 손을 빌어서 왕이 사랑하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이거 왕이 한 거잖아요. 이거를 고치지 못합니다. 이제 안 돼요. 이제 안 돼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시편 64편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리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예, 이들은 완벽한 묘책을 찾았어요. 왕이 어떤 방식으로도 이거 못한다는 거 이들이 이미 확인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놈들 속뜻과 마음 되게 깊구나. 치밀하구나. 열심히 연구했구나. 철저하구나. 와, 이 정도 되면은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 다리오 왕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금령에 따라서 왕의 권한으로 행하지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6절 후반절입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세 번역을 봅시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내가 늘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하여 주시기를 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가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못했어요. 근데 못했는데 누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니?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다니엘의 인생이 이것을 항상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1장에서도 보지만 다니엘이 다른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지혜가 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것으로 총량적인 지혜가 많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통찰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도 나중에 인정하게 되고 벨사살 왕도 인정하게 되고 다리오 왕도 인정하는 건 뭐냐면 다니엘이 이렇게 지혜로운 이유는 무엇이다? 그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벨론 역사에서 이미 경험했던 것보다 그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느부갓네살 왕은 오히려 반대 입장이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진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 믿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신이라는 거 이미 2장에서 금신상의 해석을 통해서 봤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해요? 야, 어느 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손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겠냐? 즉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이 정도 되면 너희들 구원 못해 얘기한 거예요. 근데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걸 봤어요. 다리오 왕은 이런 부분에서는 느부갓네살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나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시잖아. 하나님이 구원해 주길 바란다. 이 얘기가 가진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자신의 행한 일이 어리석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야,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저 악한 놈들이 나를 이용하는 거 몰랐어. 내가 미련했다. 즉 자기의 미련함과 자기의 어리석음, 죄를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자기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는 하지 못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한다. 내가 믿을 거는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생각에 합당한 일을 그가 행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합니까? 자기가 행한 일이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이제 다니엘에게 배운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삽니다. 자, 보십시오. 우선은 그가 어디로 가요? 왕의 궁으로 돌아가요. 근데 왕의 궁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밤이 새도록 금식합니다. 오락을 그칩니다. 잠자리를 마다합니다. 자, 금식하는 거, 오락하는 거, 음식을 먹는 거, 오락하는 거, 자는 거, 이거 다 뭐예요? 나의 생명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세운 왕궁은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장소예요. 내가 그곳에서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다른 곳보다 내가 다스리는 이 왕궁 안에서는 내가 못할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가 그곳에서 뭐예요? 자기를 위한 일은 다 제껴버려요. 하나도 하지 않아요.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곳에서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거, 오락을 그친다는 거,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거, 어떤 사람이 금식을 선포하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거, 스스로 비천한 상태에 놓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요나의 경우에서 볼 수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니느웨 왕이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 기도를 해요. 스스로 비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한 건 뭐냐면 자기가 정해놓은 장소, 나를 위해서 주어진 장소를 뭐 하는 장소로 바꾼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 바꾼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이 밤새는 시간들, 밤샐 동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다니엘에게 배운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 대상이 지금 누굽니까?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아니잖아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에게 빈다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길 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의 대상, 그가 회개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것이 분명합니다. 이 부분이 놀라운 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부끄러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4장 말씀을 볼 때도 4장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의 제목을, 찬양의 내용을 누가 지어서 불러요? 느부갓네살이 지어서 불러요. 이거 느부갓네살이라고 우리가 모르고 들으면은 야, 하나님 엄청 잘 믿는 왕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내용이에요. 세상 왕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오늘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다리오 왕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고?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과연 이렇게 하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를 위한 모든 육체적인 즐거움과 안락함과 당연히 공급받아야 될 모든 것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 내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적이 있었던가? 사실 없어요. 저도 작년 말 올해 초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살려주세요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실 이 기도 제목이 아직도 유효합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금요 기도회 때 이 내용을 얘기했고 함께 기도를 부탁했었어요. 새벽 예배 때도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리오 왕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란 겁니다. 이방 왕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의 은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왜 이 기도를 못하고 있는가? 왜 못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내가 교만하거나 나태할 때 이러한 기도를 못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히 로마서를 보면 이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나눌 때 이 내용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만과 나태에서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이방 왕들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도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든지 화면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신 은혜를 잘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면 승리하게 하시는데 때로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고 나의 영광과 자랑을 즐거워하다가 죄악과 짝하게 되거나 이용당하게 됨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얻어 악의 열심과 치밀함을 미리 조심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이들의 계략에 빠지더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신앙의 선조들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가 악에 빠지고 악에게 이용당하고 이들의 치밀함과 교활함에 우리가 두 손을 다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